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지적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는 책을 통째로 제보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그냥 막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영화나 출판물, 음반, 그리고 상표나 각종 특허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작권을 주장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용료를 요구하고 계시나요? 조용하십니다. 아무 말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처럼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이 임의로 땅의 경계를 정하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땅값을 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간이 좋은 물을 길어서 값을 받고 파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값을 매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거저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나라, 미련한 백성, 미련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되는 기원전 587년에 즉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본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어요. 자신들도 위태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남유다는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댔습니다. 왜요? 당시 애굽, 즉 이집트는 강력한 영광의 나라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애굽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 있는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멀쩡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애굽에게 더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남유다 왕실에서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서로 세력을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친바벨론파보다 친애굽파가 더 강세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벨론에 대항한 애굽은 망하고 말아요. 남유다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여 애굽을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이에요.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네가 나일강을 네 것이라고 하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아멘. 3절 말씀에서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즉 파라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바로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바다를 자신이 지었다고, 자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왕도 두로 왕과 같이 교만의 길을 걷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감사와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었지만 그도 한낱 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창조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갈고리로 네 이마를 꿰고 네 강의 물고기들이 네 비닐에 달라붙게 해서 네 비닐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의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벌판에 나뒹굴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의 모든 물고기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세요. 바로와 함께하는 애굽 백성까지 같이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주변국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거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주셨으며 타고난 재주, 건강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많은 복을 받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믿음의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영혼들에게도 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갈대지팡이와 불과했는데 그 갈대지팡이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아유, 딱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아멘. 남유다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 말발굽에 건져줄 구원자가 애굽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애굽이 갈대지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들렸음에도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서 그들도 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옳은 분별력 갖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물질을 가졌을 때 굉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다면 그들도 갈대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남유다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별하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옆에 두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계시죠? 성도인 우리가 정말 사귀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를 옆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내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차고 넘쳐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들리는 것, 보이는 것보다 하늘의 것과 말씀에 더 치우쳐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